오늘 말씀 제목은 날마다 새 힘이 넘치는 새해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2023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웃음이 넘치는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새해는 더욱 건강하세요. 새해는 기대하는 것들이 다 해결되세요. 기도 제목 다 응답되길 바랍니다. 새해 첫 시간부터 함께하니 행복합니다. 영원히 함께 갑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설레임과 기대 속에서 2023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는 여러분의 믿음도 신앙도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이 교인을 분석해 놓았는데 아주 좀 재밌어서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 안에는 달구지 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교인은 누군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꼼짝도 안 하는 교인입니다. 이끌어줘야 달구지 교인. 두 번째는 연 같은 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은혜 받는 것 같지만 높이 신앙이 성장하는 것 같지만 보면 뭐예요? 땅에 끈끈이 매여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매여 있는 교인입니다. 더 올라가지 못합니다. 늘 세상의 문제로 매여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믿음이 성장하지 못해. 그래서 세상에 매이고 사람에 매이고 문제에 매여가지고 이리저리 흔들리는데 언젠가는 이 줄이 끊어질까봐, 예수님과 줄이 끊어질까봐 걱정되는 그런 위태위태한 교인이 바로 연 같은 교인이다. 세 번째는 고양이 교인이, 고양이 교인. 이 고양이 교인은 이 사람은 쓰다듬어 주면 좋아하고 조금 건드리면 물어버린다는 거예요. 양! 하고 이렇게. 제대로 좀 믿어보시라고 믿음 생활을 지적하고 권명해주면 성질내고 야옹야옹 한다는 거예요. 그저 자기를 위로해주고 사랑만 해달라고 하는 교인. 이게 바로 미성숙한 어린이 교인이 고양이 교인이다. 그런가 하면 네 번째는 럭비공 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 럭비공 알죠? 둥글지 않고 계란처럼 타원형으로 되어 있어요. 길쭉하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땅에 떨어지는 날이면 이놈이 어디로 튈지를 알 수가 없어. 이리 튀고 저리 튀고. 이런 교인은 당최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날 할렐루야 하고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안 보여. 어느 날 보면 3박 4일 잠수 타고 있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크리스마스 트리 교인이 있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진 것 같았는데 꺼져 있어요. 꺼져 있는 거를 보면 또 켜져 있어요. 알 수가 없대요. 좀 추우면 안 나와버려. 어느 날 보면 날씨 좋다고 어디로 놀러가 버렸어. 또 무슨 집안 행사가 있다면 보이지 않아.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는 교인이 크리스마스 트리 교인이다. 그러나 우리 예수말 가족 여러분 모두는 이런 교인이 하나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2023년도 새해는 매일매일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요 하나님의 새 힘을 받아서 예배에 성공하고 기도에 성공하고 그리고 전도에 성공하고 관계에 성공하고 제자 삼일에 성공하고 그럴 때 여러분의 현장의 가정도 성공할 걸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 먼저 그의 날 의를 구하면서 이 모든 것이 다하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인, 저 담임 목사에게 칭찬받는 교인, 우리 예수말 가족들에게도 칭찬받는 멋지고 아름다운 흔들림 없는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 상원 의원에 출마해서 아주 낙승을 자신만만하게 예상했어요. 그런데
떨어져 낙선했어요. 너무나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두문 불출하고 사람만 다 거절하고 혼자 방콕이 됐어요. 그리고 방콕에 있다가 어느 날 답답하니까 창문을 열었는데 그 우연히 저 옆집의 벽돌공이 이 벽돌 쌓는 날렵한 손놀림을 보게 된 거예요. 그 벽돌공이 벽돌 한 장 한 장을 다 하더니 그 사이사이 콘크리트를 바르고 또 위에다 촥 바르고 또 벽돌 하나를 촥 놓고 또 거기에 틈틈이 세멘트를 바르고 또 촥 하고 이렇게 단순한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데 보니까 한참 보니까 견고하고 튼튼한 담벼락이 완성된 거예요. 그때 윈스턴 처칠은 깨닫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그래, 인생이란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 올리는 작업이다. 인생 여정을 나는 여기서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아멘. 그날 이 벽돌공의 모습을 통해서 용기를 얻은 이 처칠은 다시 정치계에 뛰어들면서 평생 지치지 않고, 아멘,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정치 상황이지만 도전하고 물러서지 아니어서 드디어 위대한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요즘 현대인들 중에 나 지쳤어, 나 힘들어, 이런 말이 입에 달고 사는 현대인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도 이해됩니다. 왜? 그동안 수많은 날들을 그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열심히 일하고 애를 써봤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 여전히 풀리지 않는 재정적인 압박, 이 악순환 때문에 탈진되어 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어떤 분은 오래도록 앓고 있는 이 지병 때문에 지치고 시달려서 그냥 다 퍼져버린 분들도 계셔. 좋은 병원, 좋은 의사, 좋은 약은 다 먹어봤지만 여전히 회복되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서 갈수록 지쳐만 가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여러 번 시험에, 그리고 또 입사 시험에 여기저기 뭔가에 도전을 했는데 떨어져 버렸어. 그러다 보니 오늘날 너무나 많은 현대인들이 무기력하고 의기소침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피곤과 탈진에 빠져있는 현대인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증세가, 질환이 뭐냐, 정신적 질환이 뭐냐, 우울증, 무력증입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아무것도 하기 싫어, 맥이 빠져버리고 웃음을 잃어버리고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이 나지 않는 무기력 상태에 빠진 거. 그런 경우에는요, 잠을 그렇게도 많이 잤는데도 힘이 없어. 점점 더 기운이 빠져가는 느낌만 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심각한 영적 현상은 뭐냐? 바로 심각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는 인생의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번아웃, 영적 탈진입니다. 영적 탈진. 이것을 소위 영적 침체, spiritual depression, spiritual depression이라고 합니다. 오늘 갑자기 신앙이 회의감을 느끼는 거예요. 염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깊은 좌절감과 의기소침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이 전반부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합니다. 끊임없이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결국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돼서 끌려가서 고난당할 것을 예언하는 메시지가 이사야서 전반부입니다. 40장. 그런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국만리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서 노예로 70년 동안을 고생할 걸 생각하다 보니까 아주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신앙적으로 깊은 좌절과 슬럼프에 빠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 27절 보십시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 내용을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어려운 사정을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신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절대 응답 안 해. 한마디로 기워놓고 맥 빠진 소리를 내뱉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도 새해가 밝았는데 지금 어떤 일로 여러분 지쳐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기분이 안 나고 탈진되어 있습니까? 당신을 피곤하고 지치게 만드는 그 원인이, 일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시선을 눈앞의 현실에서 하나님께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본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이처럼 의기소침과 무기력증에 빠져 기운을 잃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자 새 힘을 주시려고 이사야서 제2부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40장은 앞으로 70년 후에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돌아와서 자유와 해방과 축복을 누릴 것이다 라는 이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반드시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 생활과 속박과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고국으로 본토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한없는 복을 줄 것이다 라니, 그러니 결코 기운을 잃거나 기죽지 말고 힘을 내라는 위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2023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예수말 가족 여러분, 새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온전히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밝아오는 이 2023년도 새해는 날마다 새 힘이 넘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지치지 않고, 아멘,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성품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라는 거예요.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지쳐있지 말고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보라는 거예요. 알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만 제대로 알면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만 제대로 알면요, 우리의 신앙은 결코 요동하지 않습니다. 의기소침에 빠지지 않습니다. 연 같은 교인, 럭비공 같은 교인,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교인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28절 29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시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혹시 당신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아는 한 가지가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수없이 들었던 분명한 진리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영원한 사랑입니다. 결코 피곤을 느끼지 않는 사랑입니다. 지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 생각과 소감은 한없이 깊다는 감격스러운 사랑입니다. 특히 여기 표현이요, 땅끝까지 창조하시니, 이 땅끝까지란 이 창조하시라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다는 은유적 표현입니다.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영원히 땅끝까지 찾아와서, 할렐루야,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되 끝까지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했던 것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려니. 여러분, 여기서요, 반드시 따르니 있죠. 여기 따르다. 이 따르다란 말이 놀라운 말입니다. 그냥 우리 한국말로 따르다로 번역했지만 실은 이 히브리어로 보면요, 이 따르다가 라디프입니다. 라디프. 이 라디프의 뜻이 뭐냐면요,
죽여가다. 막 뒤쫓아오다 해요, 이게 오늘 따르라고 단순히 표현됐지만, 죽여간다, 이 말이에요.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나를 반드시 죽여가고 있단 말, 나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끝까지 책임지다는 말이에요. 끝까지 너 인생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당시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일지 몰라도 하나님 죽여가시는 하나님이 무엇으로 죽여요?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이 말은 결국 합력하여 반드시 지금 현실의 문제를 선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죽음의 위기의 순간, 기가 막힌 시간에도 세상에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기가 막힌 상황에서 내가 그처럼 헌신했던 리더십을 또 배반당하는 그 현장 속에서도 그는 결코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 내 평생에 내가 사망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시고 인자하신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더 주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 하나님의 본성, 그분은 지치지 않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지치시기에는 너무나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He is too great to fail. 그분은 결코 지치지 않은 크신 분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은 결코 그분은 약화되지 않으십니다. 그는 우리의 사랑을 하는 일에서 피곤해서 못하는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이것이 오늘 이사야 40장의 중심 주제입니다. 인간 너희는 지치지만 하나님은 결코 지치지 않으신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70년 동안이나. 그러나 반드시 너를 돌아오게 하셔 회복시킬 것이다. 너를 반드시 일으켜서 복을 줄 것이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을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신이 지금 힘들고 괴로워서 이제는 그 행복한 날로 다시는 돌아가기 어려울 것처럼 생각이 들지라도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기 쉬워 결코 없는 그런 내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지라도 반드시 돌아오게 하신다. 반드시 그 행복으로 돌이켜 주신다. 겉들이 돌아오게 하신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반주 빨리 해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는 주의 일하심.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주는 길을 만드신 분, 큰 기적 행하시는 분, 주는 나의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어둠 속 밝히시는 빛. 주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믿습니까? 오늘 선자는 하나님의 뜨거운 그 열정, 가슴 깊은 사랑의 돌보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3절 4절입니다. 46장 3절 4절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일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여호와의 당신의 자녀들을 끝까지 평생 책임지시다. 아멘, 아멘. 노년이 될 때까지 끝까지 너를 업고 내가 품고 문제마다 구하여 낼 것이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결코 고갈되지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결코 지치지 않습니다. 영원히 식지 않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다이나믹한 주제입니다. 이사야 오늘 40장 12절 26절 전반부, 우리 읽지 않았지만 전반부는요, 결론이 이거예요. 주제가 하나님의 힘은 크시다. 하나님의 힘은 크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27절부터 30절 끝절까지는 그 힘이 크신 분이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두 가지 깊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반드시 하나님 회복시켜준다. 또 하나는 반드시 너에게 새 힘을 주겠다는 거. 여기 19절에 보니까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는 말씀은 본래 뜻은 기운을 북돋아 줄 것이다. 마치 보약으로 원기를 넣어주듯이.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 말씀 30절 말씀처럼 우리는 때로는 지칠 수 있어요. 소년에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일이 우리 주변에 맴돌고 있잖아요. 하루하루 헤쳐나가야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문제 끝나면 또 이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박철우 성도님 그렇죠? 이 문제 끝나면 또 이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 문제 여러 일과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사업장 문제, 인간관계 문제, 심지어 신앙 문제까지 이렇게 시달다 보니 지치고 고나여 기진맥진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마을 가족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아무래도 한 영혼을 대한 열정과 제자 삼는 이 일들, 할렐루야. 또 민족과 열방을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의 갈망과 비전을 향하여 막 달려가다 보니까 국내 해외 여러 또 형제교회들 섬기고 이런 행사들을 하고 하니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헌신해야 할 영역들이 참 많습니다. 다음 세 비전 센터를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또 아름다운 헌신을 했습니까? 지금도 우리 교회가 어떻습니까? 지금 형제교회 유니언 특별 새벽기도를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혹시 한 번도 이 유니언 특별세 안 나왔다, 그건 회개하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하자 이거는. 내가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은. 이거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한마디로 아까 말한 그런 5가지 교인 중에 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평신도 사역 컨퍼런스가 바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때요? 이런저런 일에 헌신하다 보니 힘에 부쳐서 녹초가 될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은혜를 약속하고 있어요? 31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작.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왜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습니까? 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습니까? 다른 박쥐라도 왜 이렇게 우리가 곤비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여기 새 힘을 주신다는 것은요, 문자적으로 힘을 바꿔준다는 말. 새 힘을 준다는 말은 새로운 힘을 바꿔준다는, 마치 건전지를 새 것으로 갈아 끼우듯이, 아멘, 새로운 상태로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아멘. 한마디로 끊임없는 새 힘의 재창조, 재충전을 우리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리차지, 리프레시, 리니멀. 아멘. 이렇게 바꾸신다. 우리 몸의 신체 구조는요, 7일마다 완전히 새로운 세포로 재조직된대요. 소영이 맞나? 들었던 말이야. 사흘마다 한 번씩 새 피가 이렇게 회전이 된대요. 이전과 같이 재충전되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이런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새 힘이 막 주어집니까? 오늘 본문의 그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오직 온리입니다. 온리. 비록 청년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장정이라 맥없이 기운을 잃고 비틀거릴지라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새롭게 건전지가 교체되시 리뉴얼이 된다는 거예요. 리프레시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어떤 상황일지 몰라도, 어떤 경황 중인지 빠져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세요. 결코 지치지 않고 새 힘을 주시겠다. 생동감 있게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처한 환경이나 형편을 보면 기운이 쫙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고요히 잠잠히 두 손 들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그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면 어느새 새 힘이 솟아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중에 혹시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들, 또 문제들이 지치고 피곤해서 그냥 주저앉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아이고, 다 잊어버리고 다 때려쳐버리고 인생 툴툴 털고 에라 모르겠다, 어디론가 멀리 사라지고 싶다, 이런 충동을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다시 새 힘을 주신다. 다시 이렇게 보강시켜 주십니다. 그 비밀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세요. 앙망이란 말이요, 우러러 바라보는 거예요. 온전히 바라보는 태도가 앙망이에요. 그냥 적당히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눈을 들어서 그분을 주목하는 게 앙망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본 말씀 40장 30일 다시 보세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냐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자라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어떤 신학자는 여기 새 힘을 얻는다, 새 힘을 주신다는 말을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 대단한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을 온전히 눈을 들어서 주목하면 다른 시선 다 끊어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온전히 주목하면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 친구가 오랫동안 돈을 모아서 일본 동경에 도쿄에 놀러 갔답니다. 동경에 가니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이것저것 구경했어요. 이제 밤이 되니까 야경도 보자. 그래서 호텔로 돌아왔는데 그만 정전이 돼버린 거예요, 호텔이.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문제가 있어서 가동이 안 돼. 실내 야경을 보겠다 하고 높은 좋은 방으로 30층에다 잡았대요. 30층에 최고의 꼭대기층에 쫙 동경 야경을 멋지게 우리 바라보고 사진도 찍고 막 그러자. 큰일 났습니다. 30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작동이 안 되는. 그래서 난감해하고 있는데 그 카운터에 있는 한 사람이 올라가기 힘드시면 로비에 간이 침대를 마련해 드릴 테니까 여기서 하룻밤만 주무시면 내일은 다 수리가 올라갈 거라는 거. 그러나 그들 생각, 여기까지 와서 이런데 1박인데 여기까지 와서 이런데 잘 수 있느냐 하고 이제 걸어서 올라가자, 우리 힘들어도 하고 세 친구가 올라가는데 그냥 올라가면 너무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각각 10층씩 나눠가지고 올라가면서 돌아가면서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자, 그렇게 약속을 올라갔어요. 그래서 처음 친구는 10층까지 올라가면서 동화 이야기, 귀신 얘기, 귀신 씨나라 까먹는 이야기, 막 어렸을 때 들었던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면서 재밌게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친구가 11층에서 20층까지 올라가면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즐거웠던, 행복했던 일, 너무나 고마웠던 일, 감사했던 일 막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21층부터 30층까지 올라가는데 이 마지막 친구는 인생 힘들었던 이야기, 병들었고 사업에 실패하고 친구와 관계가 막 하고 대학 입시에 떨어져 고생하고 재수했던 일, 재수 나빴던 일 하고 올라갔어요. 마침내 30층에 딱 도착했어요. 이미 그들의 몸은 땀으로 범벅이 돼 있었습니다. 몸이 얼마나 피곤한지 실에 구경했지 이제 3층에 올라가려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이제 빨리 따뜻한 샤워를 쫙 하고 잠이 좀 푹 사지 올 때가 야경 보고 자자 하고 이제 딱 문을 열려고 봤더니 세상에 뭐예요? 키가 없는 거예요. 키가 없는 거예요. 다시 3층 내려가서
피 받아서 다시 올라가려니까 이거 상상해야 됩니까? 이곳에 가면 3시간이 올라왔는데 객실의 문을 열 수 없다니, 이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지난날 어렵고 힘들게 살아온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는 새끼들을 키우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들 어떻게든지 잘 껴보려고 애를 쓰고 먹을 거 입을 거 아끼면서 줄여가면서 자식들 위해서 헌신했어요. 또 어려운 친척들, 형님들, 부모님에게 뭔가 또 효도한다고, 또 새끼들을 못 잔다고 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어요. 때로는 질병이 찾아와서 투병생활 하느라고 힘들었어. 그러고 인내하며 살아왔어. 그리고 이제 내가 보니까 어느덧 이런 일 저런 일을 막 하던 보니까 이제 뭐예요? 머리에 하얀 서리가 내렸어. 인생의 종말의 때가 되었는데 문을 열어야 하는데 열쇠 키가 없는 거야. 인생의 새로운 문을 열어야 되는데, 진짜 안식할 수 있는 문을 열어야 하는데, 영원히 쉴 수 있는 그 문을 열어야 하는데 키가 없는 거야.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름답고 행복하고 영원한 인생, 아멘, 송구 영신 예배 때 드렸던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더 이상 눈물이나 곡하는 것이 없고 마음껏 쉴 수 있는 그 인생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키가 없는 거야. 그 열쇠가, 그 키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의 키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믿음의 키, 예수의 키가 필요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넓은 집, 좋은 차, 그리고 얼마나 좋은 옷을 입고 얼마나 좋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여러분, 그거 제가 말해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게 잠깐의 좋은 행복이 있겠지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곧 죽을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고급 아파트, 수십억 원의 통장, 그리고 맛있는 산의 진미가 내 앞에 가득 채워져 있다는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제 곧 죽을 사람인데, 이제 마지막 죽음의 문을 열어야 하는데, 썩으면 다 똑같아. 죽으면 다 똑같아. 아무리 내 일생 수고하고 애쓰고 몸부림쳤는데, 지난 송구 역시 말씀인 것처럼 영원의 문, 천국의 문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 인생이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이 나를 으르렁대고 달려들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날마다 새 힘이 솟아나는 그 비밀 키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사망임처럼 골짜기를 다니시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팔 막대가 나를 아니하시나요? 사랑해 주신 말 가족 여러분, 2023년도 새해는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문제를 만나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 인생의 키로 내 가슴에 품으세요. 인 크리스트의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세요.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2023년 새해가 행복과 평안, 감사가 넘치고, 어떤 문제가 나를 폭풍과 몰아친다 할지라도 마치 그 폭풍과 몰아치는 속에서도 그 엄마의 품 안에 안겨있는 작은 새처럼 할렐루야 평안히 하고, 또한 특별히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놀라운 샘을 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날마다 샘을 받아서 당당하게 나아가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